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건 맞죠.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러나 전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전도를 몇 명을 했어, 20명을 했어, 30명을 했어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막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자, 꼭 내가 해야만 할 일을 나는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거나 또는 뭐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걸 밖에 나가서 나는 청소도 완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엄청 열심히 했어, 이렇게 자랑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와야 될 일들을 돕고 맡은 바 일들을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힘들게 설거지를 하면 등을 토닥이면서 아유 고생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일입니다. 음식을 이렇게 하면 아유 참 맛있게 먹었네, 어쩜 이렇게 맛있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맞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와서 고된 모습을 보면 아유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고 내가 밖에서 돈 벌어 왔으니까 너는 이 돈 먹고 사니까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맡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화가 내게 미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서 한 일이지 내가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라는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요,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선포하고 변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는 교회에서 부양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지만 나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황이 유대인들처럼 뭐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쓸 것들을 늘 요구하는 것이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뭐 당연한 거지만 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효율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 하기로 했다요? 내가 가진 권리를 조금 참기로 했다. 네, 그래서 자비량을 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밝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억눌린 자들이 있는데 그 억눌린 자들의 결박을 끊고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이라는 그 절대적인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이들이 결국 해방을 맛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당연히 전파되는 것이 맞고, 복음은 이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까지라도 전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맞는 거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모든 자들은 그러므로 복음 자체가 가진 그 능력과 복음의 의미만 보더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드러내야 하고 복음은 전파되어야 맞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결단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의 나쁜 모습이라고 지적하는 것들 중에요, 교회의 나쁜 모습,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열심히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나쁜 데 쓰이기도 하고 그냥 그러는 교회의 모습들 중에 두 가지가 재정을 투명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상의 권세들과 타협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요, 저 교회는 너무 세속적이다 라고 지적을 받을 만큼 교회가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교회가 세상의 물질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또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장로님들도 돈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괜찮으니까 비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돈 버는 게 좋고 부자로 사는 게 좋은데, 나는 그렇게 살아도 적어도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자기들이 잘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기준 삼고 세상적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복음이라는 가치가, 영혼을 살리고 또 자유를 선포하는 이 복음이라는 가치가 희석되고 또 터부시 돼서요, 훨씬 더 낮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것보다 중요한 재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재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끝나면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러니 먼저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가치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과 사랑과 그리고 재물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바꾼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그 돈으로 그거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떵떵거리며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만나보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전도는 마땅히 누구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요,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가 소명을 받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를 일해라 라고 얘기했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요, 뭘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죠, 이제. 사도가 뭘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거나 아니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이전에 사도가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그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일을 먼저 맡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둘씩 묶어서 파송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살고 계셨던 중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다가 제자들을 2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12제자를 파송하는 일을
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가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12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맞죠? 12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2명씩 이렇게 했으니까 6조가 되겠죠? 네, 6조로 나눠서 2명씩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한 명씩 보내는 게 아니고 둘씩 보냈습니다. 한 명씩이 아니고 몇 명 보냈다고요? 둘씩 보냈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무언가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자, 뭘 주어서 보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왜?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들고 너희들은 나가서 이것을 전파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뭘 이뤄내는 거냐면 회개를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언가 누리고 잘 살기를 원하고 뭔가 해결을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훈련을 먼저 받고 그것을 준비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뭘 또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권능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 다음에 뭐요? 병을 고치는 능력.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안수를 했더니 고치고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당연히 그 능력이 나타나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귀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병을 고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간증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몸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프죠? 몸 다 아픕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느 정도만큼은 몸이 다 아픕니다. 제가 김종철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맨날 괜찮다 그럽니다. 아유, 저 괜찮아요. 또 그 다음날 물어봐도 괜찮고 또 그 다음날 물어봐도 괜찮답니다. 맨날 괜찮아요. 그런데 언젠가 전봉수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몸은 괜찮으세요? 그러면 전봉수 집사님은 저는 괜찮은데 아유, 김종철 집사님이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또 이런다고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같아도 괜찮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힘이 드니까 아유, 목사님이 나까지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힘이 들겠지. 이래서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안 아픈 사람이 드뭅니다. 정의자 집사님처럼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아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위로는 교회 가서 받으라.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그게 어떤 병이든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병이 치료되는 역사입니다. 몸이 낫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죠. 짜증 납니다. 성격 좋은 전봉수 집사님도 짜증이 난답니다. 권사님은요? 짜증 나요? 아유, 저렇게 짜증내고 사는지 몰라. 짜증내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납니다. 왜? 힘이 드는데 움직이는 게 몸에 붙이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럼 통증이 있으면 그냥 아무 통증이 없을 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아니, 박진아 잠만 못 자도 피곤하고 짜증 나왔나? 짜증 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좋은데요. 집에서 말고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집에서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적인 건강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드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안 아프면요, 정신이 건강하겠지만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젊고 씩씩할 때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면 그것 때문에 그 기초가 단단해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뭐 특별히 세상 일 할 것도 없고 그냥 노인들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괜찮은데 뭐 짜증낼 일이 있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보니까 나이가 드시고 힘이 약해지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생각해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요, 소복을 입고 머리를 굳이 뒤로 넘길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한밤중에 다니는 그런 소복 입은 귀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걔는 왜 밤에 다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요, 나쁜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의미하고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들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토속적인 신앙 아래서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전혀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축사한다고 귀신 쫓아내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남들이 소복 입고 내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럼 나도 점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야? 도끼 타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몸속에 영혼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끔 방해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 믿지 않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귀신이 우리 속에서 떠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귀신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첫 번째는 말씀과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 회개의 복음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육신을 위해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요 11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알고만 끝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권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이름이 보혜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예수님이 주님인 것도 증명하시고 또 너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실 것이다.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도라면 당연히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사도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 이것을 지켜야만 했다라고 복음 전도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약에 자기가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기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서두에서 우리가 말했던 바와 같이 자유를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만 그것을 나 혼자만 아는 자기만 아는 비밀한 곳에 감춰두고 결국 그것을 썩게 해버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읽을게요. 거꾸로 읽어드릴게요.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전파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은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들은 것이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전파한 것이고 전파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꾸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셨으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들었어요. 들었으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므로 시작은 복음의 전파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누구요? 에? 듣고 모르면 어떡해? 자,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복음의 전파는. 왜요? 그 시작을 누구로, 어떻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보내기 전에 이미 한 일이 있어요.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가르치신 건 뭐죠? 복음의 내용. 그 다음에 권능은요? 권능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죠. 병을 고치는 것.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다 보내셨어요. 28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자, 모든 제자를 다 보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보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가르치심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내용 중에 여러분이 벅차오르게 하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복음이 여러분을 감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제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자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절박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우리는 제자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 그 권능을 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다시 묻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 권능을 여러분이 의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지금 도전받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질러서 여러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저 세상을 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천국을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그게 복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길 바랍니다. 오늘 느끼고 당장 이 시간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찾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귀신이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 권능도 없고 말씀도 없어서 네가 진짜 제자냐? 라고 의심하는 말을 던질 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파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먼저 믿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의 사명을 받은 자가 복음 전파를 외면하고 있다면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을 외면하는 것이고 죽음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옆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엄청 친하게 잘 지내요. 막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옆에 함께 걷던 사람이 물에 빠져서요, 둥둥 떠가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물을 마시고 있어요. 함께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길을 갑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같이. 그리고 죽어가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아유, 내가 손 내밀면 이 사람이 싫어할지도 몰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유, 걔네는 고집이 세가지고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예요. 누가 그걸 결정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가면 내 새끼인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을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불의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거기에 빠져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새끼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안타깝고 영혼이 망한 것은 안타깝지 않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받을 상이 있지만 그 직분은 맡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게 말 자체가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네. 어떻게 너는 이런 걸 이렇게 잘했어? 라고 굳이 그 이유를 들어서 칭찬하려고 막 상을 막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상속. 근데 내가 가진 논이 한 1000마지기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 너무 시골적인가 내가? 교회가 김포인데 어떻게? 논이 몇 마지기 있다고요, 내가? 1000마지기나 있으셨어요? 그거 가정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 좀 더 많이 쓸걸. 가정인데. 그죠? 1200마지기로 할까요? 네, 1200마지기. 1200마지기면 1200 곱하기 200평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이렇게 많은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주는 건 좀 그렇고, 뭐라도 좀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몇 마지기 정도를 주려고 하는 거냐면, 한 10마지기쯤 선물로 이렇게 줘서 너도 좀 농사도 좀 지어보고, 주말에 와서 좀 이렇게 오이도 좀 키워보고, 벼도 좀 심고, 좀 해봐.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 거기에 내 땅도 있고, 얘네들이 서울 사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농사도 짓고 그러면 같이 보고 좋잖아요.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있자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실제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이쁨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라고. 내가 너 이게 선물로 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죠?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 이런 말이에요. 좋은 눈으로 봐주고 우리 좀 더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라고요. 대충 이해는 하셨죠? 하나님이요, 사람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라고요. 심부름 시키는데 어떤 조그만 작은 문제를 한 개를 주고, 작은 문제를 하나를 주고, 너 이거 좀 한번 해봐. 아버지를 좀 도와가지고 이거 좀 하나 해줄래? 라고 얘기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 별일 아닌데도 잠깐 시간 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일하면 금방 끝날 일을 시켜놓고, 이거 다 해서 아빠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다. 너 그러지 말고 이거 한 10마지기 가져가지?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을 시키고 싶어서예요? 아니면 땅을 주고 싶어서예요? 네, 땅을 주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부르기만 해. 얼마든지 구원해줄게. 자,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봐. 그럼 복을 줄게.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겨우 그렇게만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없이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내 편이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뭐요?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에게 기대면 돼요. 뭐 어려워요? 왜들 떠나서 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대면 돼요.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를 향해 서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냐? 그러니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주님이라고 어떻게 부르겠어? 마음이 안 믿어지는데.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 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이 들은 노년에요. 디모데에게, 자기가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 쓴 편지에서 자기가 걸었던 길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미 난 다 드려지고 이제 나는 살 만큼 다 살았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갈 일 한 가지만 딱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동안 이런 말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실 나는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하며 자기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확신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하는 느낌들을 사실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각자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부르십니다. 송태진 간사도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 소명은 각 사람이 무겁고 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영광과 벅찬 기쁨의 좋은 직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불쌍했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왜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대부분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영광을 안고 순교해야 되는 일로 다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어라고요. 죽어라.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복음을 버리고 스스로 내 생명을 구하고자 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께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눈길이 있고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되는 시점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외면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억지로 우리만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코로나 막 퍼뜨리고 우리는 막 우리 마음대로 막 퍼지든 말든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도 얼마든지 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그 일, 수치를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써주시다니 어떻게 그 이름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욕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그 이름을 위해 욕을 먹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자리에 세울 수 있는가? 영광스럽고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복음 안에 가둬두시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오히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유와 존귀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상 주고 싶어서 부른 것입니다. 혜택을 주고 싶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것도 벅찬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맡은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도우시고 계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헌신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그 일. 병을 치료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뭔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요? 우리가 병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치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담대하게 말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 다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굳이 우리 머리를 자꾸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고생했다 야. 내가 상 줘야지. 이렇게 상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상 주고 싶어가지고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가 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제가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죠. 전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전도는요, 각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외워서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외워서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전에 이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렇게 바뀌게 됐다.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일하셨다. 또 우리 교회에 나가봤더니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 지식 가지고 전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스스로 준비한 말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전도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입술에 할 말을 주시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전도하는 모든 순간들 중 하나님이 전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만남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아닙니까? 그거 받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막 복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갖고 있지만 그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내게 되고 그가 위로를 원해서 내게 있는 위로를 전하고 그가 힘들다고 얘기해서 그 힘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애매한 열심으로 괜히 전도를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전도 중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의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자로서 또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지금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책임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고 누리고 체험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요, 그 이유가 이래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신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뭘 줬어요?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도 그 두 가지 권능도 갖고 있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게 정상입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비슷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정상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의 그 능력의 외인이고 복음의 말씀에서 외인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비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여 살며 자기가 누릴 상이 예비된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삶은 너무나 벅찬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과 형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되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과 치료의 권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포할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자랑할 담대함을 주시며 어느 순간에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둠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을 열어 꼭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하시고 우리로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